화요예배 설교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서 무엇인가를 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용서가 있고 또 그 용서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용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이 사탄에게 속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이기는 모습이며 이러한 이기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은혜에 자신은 감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이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주장 중에 말씀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용서의 주제였습니다. 사실 이거는 바울의 주제일 뿐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성경을 계속해서 관통해서 흐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로 다가가기만 하면 그 죄인의 죄를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서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에서 이 카리스라는 은혜와 관련해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14절에 나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는 쓰이는 이 감사의 단어도 이 어원은 카리스라는 어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서의 의미를 조금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은혜, 곧 자유롭게 은혜를 베풀어서 용서를 허락해 주는 이러한 모습의 그 용서가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서하라라는 단어도 같은 단어를 쓰입니다. 또 이 단어는 누가복음 7장 42절에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느니라.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노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예수님 말씀에 나오는 이 탕감이라는 단어도 이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탕감받다, 그리고 용서하다, 그리고 이런 또 우리를 용서해 주고 있다. 이런 단어가 지금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반면에 이 한 가지 더 용서함에 있어서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용서함이 이르는 그 또 한 가지의 모습은 용납하여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골로새 3장 13절에 말하는 이 용납하라는 단어는 용서하다는 단어와도 비슷하지만 또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은 이 참다, 견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모습이 앞부분에서 나오는 그 용납이라는 것, 그래서 사람들의 죄악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참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용서라는 부분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 용서라는 단어는
이 아피엠이라는 단어 쓰이는데 이 단어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서도 용서하다라는 단어를 쓰입니다. 근데 같은 단어이지만 조금 같은 뜻이지만 다른 뜻으로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서하여 준다는 이 단어도 이 앞부분에 죄 지은 자가 이 원어로서도 빚진 자들, 채무가 진 자들 뜻합니다. 그래서 같이 용서하여 준 이 용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빚을 졌는데 그 빚을 탕감을 받았다, 용서함을 받았다, 없는 것처럼 하여 주셨다, 자유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그래서 없는 것처럼 해 주었다라는 뜻으로 갔습니다. 자, 이런 용서에 관한 성경의 구절은 여러 군데에서도 사실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의 중심이 되는 주제이기에 이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후서의 이 말씀뿐만 아니고 이미 이사야서나 느헤미야서 그 앞부분에 여러 성경에서 동일하게 용서를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은 그 죄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곧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시면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 하나님께서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죄인이 돌아왔을 때 기다리신 만큼의 더 큰 은혜를 그들에게 부여주시는 것, 그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이하에서도 계속해서 이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가장 여러 가지 용서에 관한 주제가 있을 때 이 전제는 항상 신자에게 하는 전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아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에 그러므로 인한 죄의 사함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해서 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에 대한 모든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사함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아주심을 아는 사람, 그러나 그 오래 참음과 동시에 그가 예수께 나가서 정말로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또한 공의로움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아는 신자를 전제로 해서 이 용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용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께서를 목소리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정확하게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 죄사함을 받는 그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정확하게 내게라는 단어를 써서 사람이 제자들이 이것을 해야 되고 또한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명령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당장에 반문을 합니다. 한두 번 또는 나머지 조금 더 많이 용서해 줄 수는 있지만 듣자 하니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그렇게 오래 참아주면서 그렇게 죄악 가운데 죄를 범했지만
계속해서 참고 기다려줬고 그리고 너가 나한테 왔을 때 다 용서해 주었다 라는 것을 알고서 이 전제를 하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전제로 인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이 용서하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이것이 마치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떤 그리스도를 다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용서라는 걸 전제로 하고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복적으로 바울의 서신서에서 등장을 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의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 나를 얼마만큼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셨는 것을 알기에 상대를 쳐다보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와 만나는 사람이 내게 무슨 짓을 했을 때 그 행동의 관점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알고서 저 사람이 내게 행했던 그 모든 죄악된 악한 행위들에서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3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다시 말해서 오래 참으면서 피차 용서하되,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신자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용서의 무한히 사실상 용서라는 그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은혜와 용서하심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들 참으로 그렇게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그 용서하심,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얼마나 아름다운 용서였는지, 얼마나 크신 사랑 가운데 일어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17절 이하에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말해서 저들이 죄를 지은 것도 그리스도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의 불법, 곧 저들이 불법을 저지르시는 자들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시는, 계속해서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죄인들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는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신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그 용서하심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여서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 신자는 용서라는 이 단어와 이 행위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올 수밖에 없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행위를,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마음으로부터의 용서도 어려울 뿐더러 그 용서하심 그리스도께 나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아니할 정도로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나에게 불의한 짓을 행한 사람의 그 죄를 정말로 기억지 않고 다 용서할 수 있는 것, 그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마치 모두가 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그 선한 행위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킬 수 없는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용서하여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아는 신자는 너희도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고 그러니 무조건 용서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무게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함의 무게만큼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형제들, 그 형제들이 그들에게 그렇게 빚진 자, 어떠한 모습으로라든지 그렇게 잘못한 그 사람들, 그러한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어떠한 사회적인 지위가 충분하였거나 또는 물질적인 윤택함이 있거나
내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나마 조금 나은 선한 여유가, 삶의 여유가 생겨서 그래서 용서해주는 너그러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용서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가기 위해서 그가 이 땅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용서가 가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더 많은 물질을 가져서 내가 쓸 것을 쓰고 또 일부를 상대에게 주면서 그 선을 베풀 수 있도록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풍요가 계속 내가 가진 게 커져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된 말, 내게 악한 말을 했을 때 그를 내가 익숙해져 있고 노력해 왔던 그 선한 덕을 스스로 행하면서 그를 조금 더 행할 수 있다라는 그 용서를 말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되는 죄사함이 은혜로 인한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로서의 용서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그들에게 행하는 요구하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용서함의 그 정도와 범위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던 완전히 깨끗하게 기억지 않을 정도로 용서하여 주셨던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로서까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놀랍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용서를 행할 수 있지만 그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발을 품고 있을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에게 악한 짓을 저지르는 자들을 용서를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성경 또한 말씀해 주는 것이기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용서함은 단순한 어떠한 아무런 생각 없는 용서함이 아니고 적극적인 사랑 가운데서 보여주신 그 용서함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용서하심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용서함의 범위가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그 이후로 주신 너무 큰 선물들, 그 거룩함의 선물들, 그것처럼 용서하심과 더불어서 또 나아가 그에게 선한 가장 귀한 거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자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선물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께서 그가 누군가를 용서를 했을 때 곧 바울이 그렇게 용서를 했는데 누군가를 용서를 했고 무엇인가를 용서를 했는데 그 용서함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얼굴 앞에서 보시기에 그 용서함을 자신이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하는 용서가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한 용서였습니다. 자신이 한 용서는 자신의 능력과 행위와 어떤 삶의 경륜이 쌓여서 또는 율법적으로 용서라는 말씀을 그저 순종하고 지켜야만 하는 기계적인 율법 지킴으로서의 순종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실뿐만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서의 사람의 마음과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공의롭게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말할 때 내게 그러한 악한 짓을 한 사람을 용서했다라고 말했을 때는 자신이 한 그 용서는 내 힘으로 한 용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마음과 뜻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순종으로서의 믿음의 행위로서 나 또한 그렇게 용서를 해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다시 말해서 용서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어서 나와서 해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용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지 않게 하려라는 것은 이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해 주지 않아도 그만큼 용서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자꾸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 하나님의 모든 그 아름다운 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속성만큼 그렇게 너희들이 선하게 행동하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사탄은 계속해서 신자들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여기서 감쪽같이 속이는 것을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함이다. 또는 사탄이 한 수 앞서서 그렇게 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는 사탄이 우리를 통해서 그의 유익을 취하도록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감쪽같이 속이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거짓, 죄악을 향하여서 우리를 계속해서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는 죄악과 거짓을 계속해서 행하는 자들이고 존재들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진리를 자꾸 따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거짓을 행하고 속이려고 하는 존재들, 그 존재들이 이 사탄 마귀의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탄의 존재를, 이 마귀의 존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와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인 반면에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거짓을 행하는 자이고 거짓을 말하는 자이고 그 거짓이 옳다고 여기게끔 계속해서 존재들을 유혹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들이 사탄 마귀의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거짓을 믿는 자는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그의 아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마귀이며 그렇다면 그 거짓을 믿고 따르는 자는 불신자이며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반면에 진리를 믿는 자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연스럽게 신자이며 의의 종이며 그리스도인의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 그 자는 성경에서 말하면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자이며 진리와 함께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22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거짓을 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진리를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 모습에 악한 자들의 모습이 율법을 계속해서 어기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디모데전서 1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언급을 하면서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던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이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하면서 유혹하면서 보이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들의 어리석은 행위들, 그 행위들이 사탄 마귀가 행하는 모습들이고 그것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책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것은 이 그의 계책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는 지금부터
예수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계책들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속여왔고 그가 생각하는 것이 진짜라고 진리라고 계속해서 유혹하면서 그것이 거짓이 진짜인 것처럼 정말로 보이게끔 만들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존재, 그들이 사탄 마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책들이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놀랍게 알려주기를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알려주는 것은 그의 그 계책, 다시 말해서 이 사탄 마귀의 계책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으려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이미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면서 나오는 모습들이다. 그렇게 역사 속에서 다 이미 드러난 그의 어리석은 모습들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탄 마귀의 그 모습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를 마귀의 계책을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신자는 사탄 마귀의 계책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참임을 먼저 알고서 살아가는 자, 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고 그 참을 계속해서 거짓되게 만드는 모든 모습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탄 마귀가 나를 계속해서 유혹시키는 것이구나, 나를 거짓말하게 하는 자로구나 라고 알고서 미리 알고 주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한 것에 대해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선한 것에 대해서도 반복해서 우리에게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줍니다. 두 가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을 말해줍니다. 처음에 10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용서하다라는 단어, 이 어원에 쓰인 이 단어가 이 감사하다라는 카리스라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 이 감사한다는 단어입니다. 두 가지를 감사하는 것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우리로 말미암아 신자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지식을 아는 냄새,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 죄 사함을 하려 이 땅에 오신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 라고 복음을 아는 냄새를 계속해서 나타내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두 가지의 감사입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끔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복음을 계속해서 알고서 그 복음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에 이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여러 번 알려주시는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길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우리를 이기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긴다는 단어는 굉장히 큰 승리를 가져온다는 단어에 쓰이는 그 이긴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항상이란 단어가 여기서 덧붙여서 쓰이고 있습니다. 경축해서 이기는 모습, 이런 모습이 바로 여기서 사용하는 이긴다는 단어입니다. 나타내시는 것도 그를 훤히 잘 알 수 있도록 드러내어 밝히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 감사를 하도록 하셨는데, 그 감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항상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모든 곳에서 우리 신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지식, 그 알의 냄새, 복음의 냄새를 계속해서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가? 성경은 가장 기본적으로 죄 사함으로 인한 멸망,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원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도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신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싸움에서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완전히 승리해 주시고, 그 승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태어남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음으로 인해서 완전한 영생까지도 죽음을 이긴 뿐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인데, 더러운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죄가 없는 그 생명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시는 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주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신자는 참으로 이러한 늘 죽음을 이기는, 죄를 이기는 이 승리의 싸움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어디에 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단어를 빼지 않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데 그리스도 밖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길 수 있는데 그리스도 밖에서 내 능력으로 경험치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기게끔 하는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드러나는 모습들이 그의 모습, 바울의 자랑 또는 베드로의 자랑이 아닌 복음으로 인한, 그 그리스도로 인한 것임을 알게 하여서 복음을 계속해서 드러내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곳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또한 언제나 큰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하는 행동들, 그런 모든 행동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행동들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러한 선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행동들을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갈 것이지만,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 늘 승리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거할 때 사망을 이기는, 죄를 이기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임하는 귀한 날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뜻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알려주시며 늘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